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성례주일인데 성례를 참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월 넷째 주일 성례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또 특별히 성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성례주일인데 주님의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먼저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88번 세례 1번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함께 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험한 십자가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불순종했던 시간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여 영육간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의로서 정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 지역에 시온성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며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 있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어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성례주를 통하여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년이 되어지고요. 신약 성경 246년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미노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로 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을 통해 보이신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례식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절기나 기념일들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들이 절기나 또 기념일들을 지킵니다만, 사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이 성례식만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지 나머지 절기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거나 명령하신 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구약의 절기들 이러한 것들은 신약 시대에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절기들을 피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절기들은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교회가 그 의미를 살려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우리 주님의 명령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절기나 기념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구원의 의미와 그 내용들이 이 세례와 성찬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란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성례식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하말티아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러한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지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를 사람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사람도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라고 할 만한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죄를 졌다, 산이 죄를 졌다, 개들이 죄를 졌다 이런 얘기들은 없죠. 오직 사람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대할 수 있고 또 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러한 마음과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좀 편협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주어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찬양,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찬송을 할 때 앵무새처럼 혹은 녹음기를 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이 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지혜를 통하여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다하여서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등이 되기를 원하셨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창조도 구원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공통점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창조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 가운데 창조를 하신 것이죠. 자, 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신 곳이 하나 있어요. 미지의 영역이지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이전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도 잠시 만족하는 것 같다가 다시 공허를 느끼고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 바로 창조 이전의 세상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러한 연합의 상태가 구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져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 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가 바로 그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가운데 있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과 창조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내 마음에 무엇을 들여놓느냐,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미사오니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 크레도 미사오니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레도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대상에게 내 마음을 꺼내드립니다. 그 마음이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이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결혼식 때 우리가 이제 잘 인용을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둘이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결혼하면 정말로 몸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부부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함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요. 성찬은 세례와 성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례와 성례를 합쳐서 그 성찬을 합쳐서 성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만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이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 합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합하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이제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죠. 또 침례교에서는 실제로 물 안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3번 나오는 이러한 의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침례교에서 얘기를 하는 침례가 되어졌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 쇠수가 되어졌던 이 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례교에서는요, 꼭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이 침례를 해야만 된다, 뭐 그래야만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세례 못 받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뭐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구원의 표일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구원이지, 세례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머리 위에다가 물을 3번 이렇게 붓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머리 꼭대기가 물이 닿으면 물에 잠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내포되어진 의미가 뭡니까? 물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이고 세례의 그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 만찬을 해요. 이 성찬을 하는 이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먹음으로써 내 안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나 성찬의 의미나 동일한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연합함,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앞에서는 합하여 이렇게 했는데 오늘 5절에서는 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녀의 신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도 신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신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신분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아들된 신분을 우리가 덧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을까? 자, 그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가고 또 그 옷을 입고 자녀의 신분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자, 성도는 이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마치 장갑처럼 끼시고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거나 부담을 느끼시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창조물들이 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 안 짓습니까? 저요, 안 져요. 이거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나는 구원 못 받은 거냐? 이러한 의심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연합된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적 속성,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순간순간 분리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바로 그러한 순간이 바로 분리되어지는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죽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지 오늘 죽었는데 내일 죽고 내일 죽었는데 모레 죽고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함인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분리되어져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죄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오고 또 그러한 순간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례에 참여합니다. 자, 이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도 죽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도 죽었고 내 교만도 죽었고 내 낙심함도 죽었고 내 열등감도 죽었고 내 마음에 있는 우울도 죽었고 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에 우울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거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팔팔 살아있으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도 낙심도 열등감도 우울함도 다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또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몸이 죽어요. 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자, 그래서 죽음을 만인 공도의 길이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이것이 진짜 사망이에요. 거기에서는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그게 진짜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은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은 사망을 패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옥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지옥은 이미 사라져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죽음, 또 그와 함께 찾아오는 열등감과 상실감과 이러한 어두운 마음들,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주님과 함께 다 죽으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절기들을 폐하시고 오직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성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욕망도, 또 열등감도, 욕심도, 또 우울감도, 죄책감도, 그 모든 실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걷어주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이 성찬에 동참할 때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잔과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 이제 다시 우리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이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러한 말씀 때문에 성찬을 받기에 두려워하시는 이러한 분들도 혹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모르고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인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죄인이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 때문에 이걸 못 먹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분병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살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가 떡이 오면 가장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거수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속히 가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이제 분잔을 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나누던 중 이제 떡을 받았고 또 잔을 나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허리에 창자국을 내시며 흘리신 그 피인데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기가 뚜껑이 잘 안 열릴 거예요. 조심해서 여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감난산으로 찬송하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우리도 이제 찬송을 합니다. 324장 1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례는 마쳤고요. 주보를 참조하셔서 먼저 봉헌할까요?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주일원금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홍시온 어린이 치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작은 물질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더 큰 것들로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의 거룩함을 가슴에 새기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배 진행 사항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전 9시 11시 예배 운영되어집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뉴스 보니까는 또 새로운 누 바이러스인지 또 생겨가지고 또 전 세계가 또 패닉에 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또 이게 또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어렵겠지만 용기 내시고 또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타 평일의 예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드려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려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리 하나 오리 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너무 과장이 심했나요? 예, 2m, 3m 다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토요일 4일이 되어지죠. 오전 10시 성탄절 트리와 장식을 위해서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시간들을 좀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2022년도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아들내미 줘야 되는데 하나만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가져가셔서 나눠주셔도 되고요. 자, 주일 기도 순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합심 기도 제목 또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우리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